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89장, 새 찬송가 257장을 부르겠습니다. 속죄로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5장 21절로 24절, 35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0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5장 21절로 24절, 35절로 4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해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죄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성가대의 찬양이 있은 후 당일당 조목사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해당장,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대한 일, 영광스럽고 기쁜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께서 기쁘게 바라시고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으로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듣기를 갈망하는 모든 심령이 옥토되어 말씀 바라 결실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주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 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여러 가지로 각 사람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곧새 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성도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주 하나님께 예배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부득이 집에서 예배드려야 할 상황에 처한 우리가 동시예배 시스템을 통하여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 개인, 가족에게 그리고 거처하는 것과 각 성전들을 치료의 빛, 보혈의 은총, 성령의 권능으로 감사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중국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각지에서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염된 사람들은 모두 병을 극복하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기를 우리가 간구합니다. 이 시간 국내외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넓이,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우리나라의 기적적인 건국과 놀라운 경제 부흥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섭리하신 결과임을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여기는 마지막 시대를 위한 역사적이고 시대적인 사명을 수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시아 전 지역을 복음화하고 유럽의 교회들을 깨어일으키며 온 세계 교회를 부흥시키는 임무를 우리나라와 교회에 맡겨 주셨음을 믿습니다. 사탄의 일을 회방하려고 수십 년 동안 공산 사회주의 사상과 종교다원주의를 교묘한 방법으로 학원과 교회에 침투시켜 지금처럼 우리나라와 교회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계략과 계획가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자들을 속히 심판하여 주시고 그들의 도모가 모두 헛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가르치는 역사관, 국가관, 가치관에 오염된 국민들이 그 실상을 확실하게 깨닫고 바른 길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본주의적이고 비성경적인 성경관, 기독관, 교회관에 오염된 신자들이 그 잘못을 깨닫고 성경대로의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회방하고 역행하는 자들의 악하고 불의하고 거짓됨이 모두 드러나서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고 설 자리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바라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예배하는 성도의 마음과 육신과 생활에 치료의 은혜가 크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아멘. 은혜와 진리 찬양 355장 부르십니다. 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 중국 그리고 국내외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중국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국제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보도되고 있어서 신유에 대한 믿음을 깊이 가지도록 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주로 신유에 관련된 설교를 매주 연속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신약 성경 복음서에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호소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행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높은 건물을 짓기 위해 기초 파일을 박을 때같이 그림을 그릴 때 물감으로 덧칠을 하듯이 같은 주제의 말씀을 거듭 듣는 유익이 매우 큽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회당장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동편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후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서편의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달려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군중의 시선이 일제히 그 사람에게로 향했습니다. 순간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이 보니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린 사람은 회당장이었습니다. 유대 사회는 회당 중심으로 영위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회당에는 10명의 관리자들이 있었고 그중 3사람 정도가 회당장의 책임을 맡았습니다. 회당장에는 회당 예배를 주관하고 회당을 유지 관리하며 회당의 업무 전반을 책임 맡은 자입니다. 회당장은 백성들 가운데서도 신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이 선출되었습니다. 회당장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은 인물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이런 회당장이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놀라고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더욱이 당시에 예수님은 유대사회의 지도층 사람들에게 눈에 가시 같은 존재로서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회 형편을 감안하여 볼 때 회당장 야이로의 행동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줄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움과 호기심은 곧장 해소되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간청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 어린 딸이 다 죽어갑니다. 제 집에 오셔서 그 아이에게 안수하여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회당장은 절박한 목소리로 거듭거듭 간청하였습니다. 예수는 회당장 야이로의 요청을 받아들이셨습니다. 회당장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감격한 마음으로 예수를 모시고 집을 향해 총총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굉장한 구경거리를 만났다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애워싸고 서로 밀치며 따랐습니다. 큰 무리가 애워싸 밀고 당기며 가는 연고로 마음이 급한 회당장에게는 일각이 삼추 같았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진행이 멈추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수께서 갑자기 멈추어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떼었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정말 이상한 질문이었습니다.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 옷에 손을 떼야 되냐고 물으십니까? 라고 제 아들이 반문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자기에게 방금 일어난 일의 자초지종을 모두 말했습니다. 그가 12해를 앓아오던 혈루병을 고침받기 위해 예수님의 옷에 믿음으로 손을 떼었더니 즉시 혈루 근원이 마르게 된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군중들은 예상치 못한 신기한 사건 발생을 매우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지만 회당장 야이로의 심정은 두 가지 상태가 되었습니다. 혈루병 여인에게 일어난 기적적 치유는 그의 믿음을 크게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므로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의 딸로 인하여 안절부절 못하였습니다. 혈루병 여인의 등장은 그에게 희망을 증가시켜주는 한편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막고 지체시킴으로 불안과 초조를 정대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옷소매를 끌어당겨 얼른 그 자리를 떠나 계속 진행하도록 재촉하고 싶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하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께 더 피해를 끼쳐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을 모신 일에 대하여 회당장이 그의 집을 떠나기 전에 여러 사람과 함께 논의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아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라도 하면 아이가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도착하기 전에 그만 아이가 죽고 말았으니 이제는 예수님을 모시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 될 뿐이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지 말고 어서 집으로 가자는 뜻입니다. 비보를 접한 회당장 야이로는 천지가 아득하였습니다. 온몸에서 기운이 일시에 빠져나가는 듯 하였습니다. 마지막 기대와 희망이 일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의 말을 엿들은 예수께서 회당장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셨습니다. 두려워 마라, 믿기만 하라 라는 이중명령은 모두 현재형입니다. 믿음을 계속 견지하라는 뜻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즉시 믿음을 회복하였습니다. 집에서 온 사람들의 충고를 물리치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들어갔었습니다. 회당장의 집안은 죽음을 애도하는 호곡과 피리 부는 소리로 소란했습니다. 유대인의 장례식은 죽은 자를 죽은 날 매장합니다. 저녁 무렵에 죽었으면 다음날 매장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장례를 특징 짓는 장례 관습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풀고 겉옷을 찢으며 가슴을 치거나 땅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겉옷을 찢어 내려뜨리는 방법에도 39가지 이상의 규칙과 법규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 큰 소리로 애곡합니다. 직업적인 애곡꾼들을 고용하기도 합니다. 문상객들이 오면 이 애곡꾼들은 죽은 사람과 관계된 사람들의 이름을 들먹이며 모든 사람의 가슴속에 슬픔을 자아내도록 애가를 읊으며 곡성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피를 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리는 째지게 슬픈 소리를 내었습니다. 울음꾼들의 통곡 소리의 높낮이에 맞춰 피를 불렀습니다. 사회적으로 유력한 인사인 회당장의 집안이므로 고용된 애국군뿐 아니라 친척과 조명객들로 인하여 매우 혼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호곡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소란스럽게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호곡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호곡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하게 표명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아이를 마치 잠자는 자를 깨우듯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겠다는 뜻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자 애곡하는 자들과 피리 부는 자들이 예수님을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이가 죽은 것을 분명히 확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경멸하고 야유했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반응한 근본 원인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무지에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 은혜와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거부하고 혹은 복음 전하는 자를 핍박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느냐 하는 지식에 따라서 사람의 삶의 태도가 결정됩니다. 인생관, 역사관, 생사관, 가치관이 결정됩니다. 저희가 비웃더라는 말은 미완료 시제로서 반복하여 치근거리며 조롱하는 모양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정녕 죽은 아이의 부모 심정을 가졌더라면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단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엎드려 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죽은 자로 인한 슬픔이나 그 가족들에 대한 위로가 목적이 아니라 단지 직업적으로 애고하기 위하여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의 심사가 사나워진 것입니다. 예수는 이 사람들을 모두 집 밖으로 내보내셨습니다. 내보내셨다는 원어는 강압적으로 몰아내셨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나서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자격이 없습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내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마태복음 7장 8절에 6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아이의 부모와 세 제자들을 데리고 아이의 시신이 뒤에 있는 곳에 들어가셨습니다. 아이는 12살 된 소녀였습니다. 외동딸이었습니다. 예수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당시의 팔레스틴에서 통용되는 아람어입니다. 이를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해가 뜨는 아침에 부모가 아이를 깨우려고 다정한 음성으로 달리다굼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었던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경탄의 놀라움과 감동이 온 방 안에 가득 찼습니다. 슬픔의 눈물은 순간 기쁨의 눈물로 변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소문내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사실이 알려지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충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로마를 대항하여 독립을 정치하려는 자를 처단하려고 하는 로마 당국이 자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자극을 주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아이의 부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이 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살아났을 뿐 아니라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아이는 몹시 배가 고플 것입니다. 신비한 기적을 체험하고 은사를 체험하였다고 하여 정상적인 삶의 방식을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본문의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 회당장 야이로의 어떠한 태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였는가를 더욱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버림으로 올바른 지식과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그 발 아래 엎드린 것은 당시 회당장, 유대인 회당장의 신분으로서는 도저히 취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사람의 편견이란 제거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임스 심프손이 클로로포름을 발견하여 마취제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마취제가 없애 수술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고통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의학계에서는 이 마취제에 대하여 더욱이 여성들의 출산의 고통을 들어주는 데 사용하는 것에 거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거부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사탄의 유혹이다. 명백히 여인들에게 은혜를 주는 것 같이 보이면서 드디어는 여인들을 완고하게 만들며 또 곤란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는 깊고 열심 있는 부르짖음을 빼앗는 물건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편견이란 견고한 성과 같아서 좀처럼 무너지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정통파 신앙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면 누구나 예수님을 백안시하였습니다. 특히 지식계급에 속한 율법학자들과 지독한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들, 부유한 권력 집단에 속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백성의 지도급 인사인 장로들과 회당장들의 대다수가 예수님을 적대시하였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놀랍고 신기한 일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린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과 편견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대한 경외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둘째,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서는 백해무익한 체면 채통을 버렸습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한 편견은 없다고 해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것도 건물 안이 아닌 해변에서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린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예수들을 믿기는 하되 노골적으로 믿음을 표현하기를 꺼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체면 채통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교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신자라는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기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전도하는 일은 할 리가 만무합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의 깊음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세상적인 위신과 체면 때문에 신앙생활의 진보를 스스로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수필집 지령에 잠고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말총으로 만든 갓을 쓰고 다녔습니다. 갓은 방안도 안 되고 뜨거운 햇빛도 못 가리고 풍우도 막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쉽게 망가져서 머리를 보호해주지도 못합니다. 이를 보건대 갓은 순전히 체면을 세우기 위한 장신구이지 모자란 아니었습니다. 거추장스럽기만 한 갓을 우리 조상들은 외출할 때마다 안 쓰면 체신이 쓰지 아니하는 것으로 여기고 죽자 살자 쓰고 다녔습니다. 옛날에는 어른들이 예의 바르고 의진 사람을 가리켜 저 사람은 의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갓을 쓴다는 것은 바로 예의가 바르고 채무가 있다는 상징입니다. 그러나 아무 실수 없는 갓을 쓰고 체면 치료에 급급했던 우리 조상들의 모습은 생각할수록 딱하고 슬프면 합니다. 양반은 물에 빠져도 개헤엄을 안 친다든지, 양반은 얼어 죽어도 겹불에 손 안 쩐다는데 이르러서는 오히려 처량하기만 합니다. 그 치료로 간만 쓰면 양반인 듯 행세하던 이런 조의 풍속이 우리들을 허례허식과 의식치료로 병들게 하였습니다. 오래된 지난날 시골로 가는 많은 버스에 써 있었던 일입니다. 60대로 보이는 갓을 쓴 영감이 도중에서 성차하였는데 많은 버스라 앉을 좌석이 없어 그냥 선체로 가게 되었습니다. 갓이 버스 천정에 닿아서 바로 서면 망가질세라 그런 애써 고개를 수그리고 있었는데 그 공상맞은 꼴이 보기도 딱했습니다. 내리막길에 접어들면서 차가 몇 차례 펄썩 뛰는 바람에 갓이 버스 천정에 세탁에 닿아서 세탁에 닿은 윗부분이 폭삭 주저앉아 납작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그것도 모르고 쭈그리고 서 있는 모양이 영화에서 나오는 안행의사 꼴이라 차중에 부지불식한 폭소가 튀어나왔습니다. 갓선 체면이 그 꼴이 되었는데도 본인은 스스로 점잖은 체하고 서 있는 모양이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환난은 하달 것 없는 체면 채통을 버리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회당장은 죽음에 직면한 딸로 인하여 회당장의 체면을 내동댕이 쳤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모시고 올 수만 있다면 회당장의 체면 따위는 오히려 거창스러운 짐일 뿐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장애가 되는 체면 채통을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가식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아기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만져주기를 바라니 제 아들이 보고 꾸짖었습니다. 예수 그 아기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야이로가 회당장의 체면 채통을 세우면서 예수님에게 접근하는 길을 모색하고 시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달려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거듭 간청하였습니다. 셋째,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시련을 훌륭하게 극복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모시고 갈 때 구경꾼들이 애워싸서 따라오기 때문에 걸음을 빨리 옮기는데 지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중도에 혈루병 앓는 여인의 등장으로 인하여 멈추어 서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예수님을 재촉하고 싶었지만 인내했습니다. 이렇게 지체되는 동안에 그만 그의 딸이 죽었다는 증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기대와 희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를 향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시니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힘을 얻어 예수를 집까지 모시고 갔습니다. 예수께서 호곡하는, 애곡하는 사람들과 조문하러 온 사람들을 다 내어버렸는데 그런 적극 동의하고 순종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순조롭지 못해도 이를 묵묵히 수용하였습니다. 상황이 더 어려워져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견지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시련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을 극복하면 그 시련이 우리를 더 나은 소망과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안내자인 것을 알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은 그를 신뢰하는 자에게 인생길에서 겪는 갖가지 시련과 슬픔이 반드시 영광과 기쁨으로 바뀌는 전환점을 가지도록 하여 주십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버렸습니다. 무용지물인 체면 채통을 버렸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에 어떤 장애와 지체됨과 시련이 닥쳐도 주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래야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모두 이러한 모범을 조차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능력을 저희들이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이겨주신 주님 그 은총을 저희들이 담대히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 예사로운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이 아닌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모범들을 보여주셔서 이를 쫓아 행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상관 회당장 야이로의 모범을 저희들이 깊이 마음에 새기고 이를 적용해서 실천 긍하는 성도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와 진리 찬양 356장 부르십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해.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해.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신 차린 국민들은 위태로운 국가 안보와 경제 위기로 인하여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굽어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권능의 손을 내밀어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확산으로 인해 불안해하고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곤란하게 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속히 지향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정부 지도자들을 입법사부 행정부의 요직에 있는 이들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미 동맹이 공고하게 유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국방장관, 국무장관, 안보참모들 그리고 미 하원의원들과 상원의원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탁월한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미국과 그 동맹국가들에게 공산주의자들과 전체주의, 독재 정권이 국가 권력을 손에 넣는 것을 막는 일을 하도록 사명을 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부흥하게 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이 땅에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도록 하는 사명을 주시기 때문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미국의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안전과 발전을 해치는 자들의 모략과 계책은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불의와 기만으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의 계획과 도모는 헛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악한 자들은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자신들이 빠지고 그들이 설치한 덫에 자신들이 치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와 복음의 물결이 북한 전역을 뒤덮는 날이 고독에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를 만설하려 하는 세력이 준동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애타하며 힘쓰는 모든 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지속적으로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젊은이들이 모두 각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국민들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각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리사욕보다 국가와 국민 전체를 고려하는 안목으로 매사를 판단하고 선택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상고한 말씀의 교훈을 온순히 마음 깊이 새기고 실천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주셨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며 제 아들에게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라고 명하셨습니다. 성경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정 나으리라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들을 들려 발에 던져주라 말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그의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담대하게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두통, 불면증, 노이로제, 공황장애, 현기증, 아토피, 비염, 전시가 낫게 될지어다. 탈모증, 안구, 건족증, 녹내장, 시력장애, 청력장애, 어느 장애는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뇌, 구강, 기관지, 폐, 심장, 유방, 간, 신장, 췌장, 담당,
위장, 소장, 대장, 자궁, 방광, 혈관, 뼈, 관절, 디스크, 피부의 병든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치료될지어다. 완전히 나을지어다.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할지어다. 각종 통증과 염증은 제거되라. 악성, 양성, 종양은 모두 소멸될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건강을 해치는 것들을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있어야 할 것을 즉시 생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몸과 마음은 건강과 생명으로 충만하여 다른 박질라도 곤비치 아니고 걸어도 피곤치 않게 될지어다. 병 고쳐주시기를 간구한 자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지금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대속과 은혜 가운데 신조의 은혜도 포함되어 있으니 감사합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여도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성도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송혜원 지휘자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에는 하시고 손과 발 대못 박히셨네. 극렬한 고통 중에서 다 이루었다 크게 외치실 때 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우리 성도의 생활이 능력하여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경영과 손을 이루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을 생명길로 인도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건축 헌금, 선교 헌금, 전교회 설립 헌금 드리소리 받아 주시옵시고 감사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한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방책으로 다음 주간에도 월요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를 각자 가정에서 교회 홈페이지와 GNTC TV,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